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의 위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나라 전체가 힘이 들고, 올바른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가장 큰 요인은 대제사장 그러면은, 특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이 있는 그런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정신적인 지도자의 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사꾼과 같은 자가 되었다면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가 병들게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때였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지겹도록 싸움을 하는 겁니다. 특히 블레셋은 이 지중해 근해를 자신들의 세력과 거점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꼭 이스라엘 땅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륙의 땅을 밟으려면 이스라엘 땅을 거치지 않고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늘 싸웠습니다. 그때에 세력으로, 힘으로, 규모로 봤을 때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이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가르침에 따르던 그 전쟁이 대패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홈니와 비아나스는 자신이 두 아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는 이 악행으로 인해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승리의 이용의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결국은 이 언약궤가 자신들을 이기고 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그저 언약궤를 자신들의 어떤 능력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언약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풍전등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형성되어 있는, 민족은 하나지만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는 만큼 아주 개성이 탁월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 사람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하나로 이끌어갈 수 없는 특수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한 가지 문제, 이 관점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세워졌던 엘리 제사장이 아들의 비행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즉살해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죠. 이때에 풍전등화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건전한 손길이 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4분 5년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개 신앙으로 세웁니다. 그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스라엘을 치기로 들어옵니다. 때는 이때야.
이놈들이 한 군데 모였을 때에 이제는 완전히 썰어버리자. 블레셋이 모든 무기를 총동원해서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라올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쓰다가 남은 무기라도 하나, 부직갱이라도 하나 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놀랄 사실은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무엇으로 물리치는가 하면 칼과 창으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죄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블레셋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격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직접 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이요, 사무엘이 살아있다라고 이 말만 하게 되면은 그림자조차도 사무엘에게 나타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여러분들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본문은 어린이 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이 말씀을 제가 들고 지금 말씀을 강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졌던 사무엘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가 많은 학문을 가르침 받았고, 그가 어떤 뛰어난 것들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출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무엘이 세워지기까지는 그의 모든 역사를 망라해서 잊지 말아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면은요, 각계 전투를 받고 훈련을 받고 아주 힘들 때면은 훈련소에서 밖에 불러요. 그래가지고 연병장에 앉으라 그래요. 그러면 앉으면은 무슨 노래 부르라고 여러분들 합창하라는 거 아십니까? 어머니의 은혜, 나 쉴 때 괴로움, 이거 부르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부르면서 전부 다 우는 거예요. 전부 다 통곡을 하면서. 아시겠습니까? 어떤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세워지기까지는 누가 그의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고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그의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그의 어머니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역사 속에서는 오직 그의 모든 것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국회의원 딸이 되고 어떤 장관의 딸이 되고 대통령의 딸이 정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나는 참으로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많이 안고 살아온 여인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요, 여인들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러죠. 하나는 빨래방망이, 하나는 마른 명태. 왜 그러냐면 한이 썰어가지고 얼마나 한이 썰이는지 그 명태를 갖다 치면서 한풀이 하고 빨래방망이를 치면서 한풀이 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들은 지내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나가 그렇게 한이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거든요. 이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는 아내 외에 또 한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버닌나라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이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그리고 또한 엘가나의 첩을 통해서 조롱당하고, 정말로 하루 3끼의 밥이, 우리는 3끼 먹지만 그들은 하루 2끼 먹지 않습니까? 이 밥이 모래알보다도 더 까칠까칠할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사는가,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런 사무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한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걸출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대선지자 가운데서 왕권을 함께 가지고 있고 다스림의 그 권세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걸출한 그런 선지자, 흠과 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일한 한 사람 사무엘, 그를 어떻게 해서 그를 만들었을까요?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한나는 사무엘을 2번을 낳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애를 안 낳아본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아이를 7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째 한 아이를 2번 낳을 수가 있어요? 상식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상식에 있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2번을 낳아야 합니다. 2번을. 한나는 사무엘을 2번 낳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신기하죠?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나는 자녀를 7이나 낳아봤는데 한 아이를 갖다 2번 낳아본 사실이 없단 말이지.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아주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눈이 막 바짝바짝 빛이 나고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2번 낳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자녀를 낳아야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그를 신앙으로 다시 낳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바로 이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엘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지금 4층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3층과 4층에서 동시에 들려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우리 한국을 뒤엎을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져 울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2번 낳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육신으로 자녀를 낳되, 2번째는요 신앙의 뿌리를 심음으로써 신앙으로 자녀를 다시 낳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자녀에게 심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자녀를 신앙으로 낳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신앙을 심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늘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3가지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만 자녀를 낳고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여러분들 책임 없는 부모예요. 목사님, 살기가 버거운데 무슨 2번을 낳아요? 1번 낳기도 버거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2번 낳아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고는 부모라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자녀를 2번 낳았을 때에 그 자녀가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고요 정말로 제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자녀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자녀는 분명히 귀한 선물이에요. 특히 이 한나는 자녀를 놓지 못한 불임 상태에서 있다가 자녀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그 자녀가 귀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귀한 자녀를 놓으면 금이야 오기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나는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금이야 오기야 키우면서 오히려 아이를 삐뚤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나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키워나가는지, 그래서 정말로 귀한 아들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를 먼저 첫 번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하면 아무거나 심어서는 안 되고요, 건강한 모종의 신앙을
자녀에게 심겨주고 그 모종이 잘 자라도록 관리하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첫 번째, 자녀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라. 그리고 난데 이 귀한 자녀에게 무엇을 심으라고요? 신앙의 모종을 심으라.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모종을 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관리해주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그 여인에게 다가왔던 마음의 상처,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버닌나가 한나를 향해서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지요. 한나가 오장육부가 그냥 터질 정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닌나를 향하여서 한나의 적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수. 얼마나 원수였는지 성경에서 적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격분시키고 한나를 격분시키고 한나를 괴롭히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괴롭히는데 한나가 얼마나 괴로운지 자식 없다고 막 조롱하고,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짓밟는지 말이죠. 너는 음식도 먹을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조롱하는데 얼마나 한이 맺히는지. 한나가 울면서 먹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먹지를 않았다. 뼈에 사무치는 거죠. 이런 한나가 여호와 전에서 뼈에 사무치는 기도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뼈에 사무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버닌나가 나로 하여금 자식이 없다라고 조롱하면서 어찌 여인이 임신하지 못한 너의 모습을 축복의 여인이라 말할 수 있는가? 너는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상징인 것을 한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할 정도로 한이 맺혔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한이 맺히면 여러분 온율에 서리가 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율에 서리가 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천만에 여러분들 아니에요. 원수는 원수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나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원한을 푸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사람들로 보여금 확인만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는 내 품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딱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가 귀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림자조차도 주변의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통제할 것이고 그냥 품 안에 껴서 그냥 평생 안 키우겠습니까? 이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엘가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 당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당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는 일에 틀림없이 이 일들을 하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서원했지만은 서원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가 하면은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했는데 남편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이 가장 차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남편이 그 서원된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녀 문제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태어난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께 그냥 드린단 말입니까? 거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는 그 서원은 취소된다.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엘가나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나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주신 열매니 너는 그 서원대로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라. 그의 아버지 신앙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때 내가 머리가 조금 이래 돌아가지고 말이 180도 살짝 돌아가지고 제가 이 실수한 것인데 지금 정신을 잠깐 차려보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드린 것을 취소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어머니 한나가 어땠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전에 이 아들 사무엘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자신들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고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서너 살 되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신의 품 안에서 키우다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지금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이야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했던 그 성경에 보면은 아이가 젖을 떼거든, 그리고 아이가 젖을 뗐을 때에 젖을 떼기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젖을 떼기까지, 젖을 떼거든 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아멘. 아이를 젖대거든. 그리고 또한 23절에도 보면은 남편의 엘가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젖대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젖대기까지.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종을 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두 번째 낳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젖을 떼거든, 그리고 젖을 떼기까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한나는 육신으로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에게 젖을 떼기까지, 젖을 떼거든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으로 이 아이를 다시 낳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 속에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젖을 떼기까지, 젖을 떼거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바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젖을 떼거든이라는 것은 이 아이가 먹을 양식의, 육신의 양식은 젖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자신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지켜보호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엘가나의 말을 통해서, 한나의 말을 통해서 젖을 떼거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젖뗄 때까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영적 영양분을 공급하는 기간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가나와 지금 한나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속에서 젖뗄 때까지 젖을 떼거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젖떼면은 갖다 바칠게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엘가나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엘가나가 뭐라고 말하는지,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어떻게 하여서 양육하며, 아시겠습니까?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양육하며, 아시겠습니까? 양육하며. 그러면 젖을 먹이다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양육했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양육이지만은 어떤 양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면서 양육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엘가나와 한나는 아주 믿음과 신앙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레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 여인이 아들을 낳거들랑 자녀를 낳거들랑 어떻게 키우라고요? 너의 이마와 이마 미간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아이들이 젖 먹을 때도 그 말씀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말씀을 건집하게 하여라. 그리고 아이가 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그 아이가 걸어 다닐 때가 되거들랑 엄마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하거들랑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라. 지금 그 말씀대로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젖되거든, 젖되기까지는 이왔지. 첫 번째, 이 아이가 육신적으로 성장하기까지, 건강하게 자라기까지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공급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영적 영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부모가 양육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종을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모종.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의 모종을 심자. 아멘. 그것이 양육하며 라는 이 속에 젖되기까지, 젖되며 그 속에 함께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앙의 모종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심겨주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아이가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양육하면서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그가 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가 흠없는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일꾼의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는 그를 향한 부모들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처럼 자녀를 육신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아이가 소고기를 좋아하네, 그래서 소고기만 뒤따 먹인 것이 아니라 무슨 양식을 먹였다고요? 그렇지,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을 함께 아이한테 먹였다는 거죠. 그것을 모종 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종 심기.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모종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그 땅을 쳐다보면서 참외가 나라, 포도야 나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종을 심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무엘을 위해서 신앙의 모종을 심는 부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사무엘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가요 어릴 때부터 자라날 때에 부모로부터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 이런 재수 없는 놈, 너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 라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녀를 그렇게 저주해서 키우면요 그 자녀가 똑같이 자라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모종으로 아이들을 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소망과 희망의 열매를 맺어요. 사무엘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렇게 모종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요 3살적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 사람의 모습에 떡잎만 봐도 어떻게 자랄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길 줄만 아는 부모가 되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귀하게 여길 줄만 알고 금이야 옥이야 가둬서 키우는 세상안의 자녀가 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짐 속에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종을 심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과 형편을 탓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렇게 해서도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해서 신앙의 모종을 심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심겨진 모종은요 잘 심겨질 뿐만 아니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들이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한나처럼 엘가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 낳았다 그래가지고 자녀한테 큰 소리나 치고 자녀 놓고 난 뒤에 내가 너를 갖다 이렇게 낳았으니까 너가 커서 나에게 뭐 해줄래? 이거 묻지 말고 자녀를 향해서 신앙의 모종을 잘 심겨 놓으면은요,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 안 하고 제 오기면에서 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대로 자녀가 자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자녀 보고 신앙의 모종도 안 심기면서 육신으로 놓은 것만 가지고 내가 네 놓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아는가, 힘을 갖다 얼마나 쏟았는지 내가 눈알이 놓을 뻔했다고 말이지. 내가 니를 놓고도 미역국 한 그릇 못 먹고 내가 이렇게 니를 키워놨는데 네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신앙의 모종을 심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가 찾아와요, 여러분들요. 그런 신앙의 모종을 심겨 놓지 못하니까 자녀한테 상처를 받고 또 그 자녀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자라나면서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처럼 잘 자란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놓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더 낳아야 된다. 무엇으로? 신앙으로 자녀들을 다시 한번 더 낳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 그 결실의 열매, 바로 부모가 뿌리 놓았던 신앙의 모종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모종을 심어주고 그 모종을 잘 관리하는 부모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의를 성수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2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젖을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어떤 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방금 읽었던 실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진짜로 여호와 집이나 말입니까? 이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여호와 집이 실로라는 지역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실로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보세요. 볼펜 가지고 딱 써놓잖아요. 아하, 그것을 이제야 알아노라 이러면서 막 눈이 바닥바닥하면서 실로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24절부터 26절을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그리고 열매 없는 삶을 열매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두 번째는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통해서 축복이 이어지도록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걸어온 것이 한나와 같지 않고 엘가나와 같지 않고 내가 바로 세속적인 내 모습 속에 내 기분대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자각하시고 8순이 돼도 100순이 돼도 또다시 돌이키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다시 낳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100세가 돼서 걸어갈 힘도 없어요. 100세가 돼도 자녀를 신앙으로 다시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녀가 있거들랑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손자 손녀들이 있거들랑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그 자녀들을 다시 낳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의 모든 미래들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열매 없는 삶을 열매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드는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는 일반적 관념으로 비추어서 보면은 5살 미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 품 안에서 한참 재롱을 부릴 때 아니겠습니까? 눈 안에 넣어도 정말로 눈이 아프지 아니할 그럴 때입니다. 그때에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지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에바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떠오르면서 우는데,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는 자신의 아들과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신의 아들과 생이별을 하면서 눈물의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는지만 마치 이 날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이죠. 자식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런데 자식 또한 함께 기뻐하더라. 얼마나 기뻐하는지만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는가 하면 오늘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예물을 드리는 속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제 예물이 있는데 이 서원제 예물은 수송아지가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마리를 드리고 있습니까? 세 마리, 세 배를 드리고 있어요. 세 배를. 분명히 이들이 드렸던 예물에 대해서는 서원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예물들은 함께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물의 세 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물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분명히 서원제 예물은 수송아지 한 마리였고, 그리고 소제를 드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거기에 기름 4분의 1 흰이 섞인 것이었고, 그리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의 부모가 드렸던 그 예물을 보면요, 서원제 예물의 3배 가까이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 예물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3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송아지 한 마리는 바로 서원제 예물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예물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함의 예물이었어요. 감사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감사하고,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막.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과 생이별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바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25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젖을 뗀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그리고 25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 읽었던 25절에 그 수소를 잡고라는 것은 바로 엘가나와 한나가 가져온 이 3마리의 수소 가운데 한 마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한 마리의 예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드려지는 것. 언젠가는 내가 사무엘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한 10년 뒤에 20년 뒤에 사무엘을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기쁨으로 예물을 3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 예물에는 바로 절망의 길을 걸었던 자신의 모습 속에 희망의 열매로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예물에는 자신의 자녀를 나시린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실렸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지 이 말이지. 자신이 오히려 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들 달려가시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습 속에는 바로 사무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이 여인,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 저주받았다고 말했던 이 여인에게 대문을 여셔서 사무엘이라는 한 열매를 주신 것처럼, 나를 주님께서 축복의 중심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 예물을 함께 드렸던 겁니다. 이 어머니의 예물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던 대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엘리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구분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자녀들에게 모종의 신앙을 잘못 심은 부모였다면, 한나는 자녀를 향해서 신앙의 모종을 아주 잘 심은 대표적인 부모입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요, 자녀를 신앙으로 잘 심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위대한 모세가 되기까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아이를 심었잖아요. 이런 엘가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이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에서 과거에 당신 곁에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내보고 한 말이 너는 술이 취했느냐, 집에 가라고 말했을 때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내 가슴의 울분을, 내 가슴에 한서린 것을 통곡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여인이 바로 냅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고, 골치 아팠던 여인이었거든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제사장이요, 엘가나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가나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기를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자랑 삼는지, 얼마나 또 감사한지. 자신이 하나님께 주셨던 이 열매의 산 열매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켜 준행하는 것을 사무엘 통해서 또다시 증명하고 있는 한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한 대로 지금 사무엘을 드린다는 그 벅찬 감격에 그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훌륭한 결실의 열매가 되도록 그는 사무엘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신앙으로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삶의 복된 열매가 되도록 자녀를 엘가나처럼 한나처럼 여호와의 전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그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도록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서너 살 때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질 못합니다. 그때는 이 자녀가 걸어다니면서 자신이 세상 속에서 보고 배운 것, 그리고 자신이 아는 대로 걸음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녀들이 세상 풍토 속에서 맛을 들이다 보면 세상 풍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그 품 안에 있는 자녀를 세상의 풍토 속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 아이의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전으로 인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짱믿음을 하는 부모들이, 그리고 또한 혼자서 이렇게 신앙하는 우리 부모들이 보면은 아들과 딸과 그리고 손자와 손녀들을 항상 가슴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자와 아들과 딸들을 손을 잡고 엘가나가 했던 것처럼, 한나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전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들이 바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모종을 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녀의 또한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자녀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맺는 자녀들로 키워나가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27절부터 28절 통해서 자녀에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의 뿌리를 그리고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도록 그 신앙의 뿌리를 유산으로 어떻게 남기는가? 두 가지로 남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드리는 삶,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보화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께 드려지는 삶, 그 다음에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신앙의 뿌리를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마무리하면서 주목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3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것을 지금 3번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번역본에서는 바라볼 수 없지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을 딱 돌아보시면은요, 아하, 이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 보면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라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렇지, 여호와를 위하여. 의미가 다르죠. 여호와께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함이 될 수 있지만은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주제가 그리고 모든 관점 포커스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라는 것은 내가 주안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모든 주안점과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여호와 중심의 삶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사무엘을 바칠 때 보면은 여호와께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들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아이가 5살 때 기억이 얼마나 여러분들 오래 가는 거 아십니까? 저는 제가 6살 때, 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입니다. 6살 때 저희 아버지와 함께 토요일 날 봤던 영화 제목 아직 기억합니다. 영화 안에 내용 줄거리 싹 다 기억 다 합니다. 제가 과거에 친구들 앉혀놔놓고 아버지하고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영화를 보러 가면은요, 친구들 앉혀놔놓고 제가 그때는 기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첫 편부터 끝편까지 제가 설명 다 합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요, 야, 영화관에 간 것보다 네 말 듣는 것이 더 재밌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사탕도 잘 주고 말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또 우리 아폴로 달나라에 창립했을 때에 그때 저희 집에 이제 TV가 이제 있었는데 동네 이제 TV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것을 봤잖아요. 친구들 앉혀놔놓고 내가 다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친구들 그럽니다. 야, 내가 TV 본 것보다도 네 말 들으니까 더 확실하다. 야. 여러분, 이 여호와께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요, 확정적인 것을 네가 알고 그것을 보고 배워서 너도 분명히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라는 이 3번의 반복은 바로 한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사무엘, 그를 영원히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행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아 네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릴 때요, 그 기억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행동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시작. 여호와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심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는 신앙이 없이는 여호와 중심의 삶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한나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유산으로 어떻게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첫 번째는 사무엘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첫 번째, 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그렇죠, 들이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사무엘에게 지금 가르치는 거 함께.
여호와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들을 여호와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산기하고 두드려갖고 드리고 안 드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늘은 드릴 것이 없다, 내일 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요, 어머니가 그것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라. 여호와 중심의 삶이 뭐라고요? 첫 번째,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되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되라고요? 그렇죠,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되어라. 여러분들, 경배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예배를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경배라는 것은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됨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경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경배라는 것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경배예요. 따라서 이 경배라는 단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는 예배라고 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는 바로 예배와 함께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배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무엇을 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니까요. 이것을 사무엘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보고 그럽니다. 너가 평생 그렇게 살아라고. 이런 여호와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무엘이요, 자라면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되지 않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은요, 성경 보면은 조각한 신상과 같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우상이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도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경배 대상이 아닌 거죠. 왜 우상이 경배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그것을 확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유산으로 딱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를 따라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유산을 남기자. 아멘.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내하고 관계 없는 거네. 내가 뭐 자녀가 있어야지 뭐.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관계 100% 있습니다. 이 자녀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육신으로 낳은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가 있다고요?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여기에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제가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영적 아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서울에서 지금 뭐 재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불러서 제가 그랬었습니다. 너가 의로 선교사가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초등학교 걔 3학년 때부터 제가 키웠거든요. 신앙으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제가 아버지처럼 신앙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어느덧 나이가 되었고 네가 이제는 청년이 되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청년이 될 줄 알아라. 여러분들요, 육신으로 낳은 자녀도 있지만 영적으로 낳은 자녀도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그들을 바로 세우는 영적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한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인 그 하나님을 너는 경배하는 자가 되라고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이 유산을 남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호와께 드려지는 삶, 여호와만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뿌리를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의 불임이 절망의 시대를 상징한다면 사무엘의 잉태는
절망의 시대가 거둬지고 소망과 희망의 시대가 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육신으로 나아졌습니다. 형편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소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여러분들의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나가 불임인 상태에서는 절망이었고 사무엘을 낳았을 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신앙으로 다시 낳지를 않았다면 이 사무엘은 절망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절망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자녀를 신앙으로 꼭 다시 한 번 더 낳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버이 주일 날을 맞이하여서 나는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책임 있는 부모가 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고, 내가 엘가나와 같이 그리고 한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진지한 소망과 진지한 희망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뿌리를 내려주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적 건강, 여러분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종,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계속 이어가도록 그 책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가 됩시다. 여호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 하여금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은 다 멈추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삶들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인도하는 신앙의 뿌리를 모종을 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모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어서 나중에 장차 자녀들이 말하기를 나는 이런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 중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뿌리를 심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자녀를 낳은 것으로 부모의 자격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믿음의 신앙인 영적으로 자녀를 다시 낳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들이 주님의 축복의 중심에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호와의 중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이니 이 모습 속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온전한 주님의 그릇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자녀들은 주님의 축복의 중심에 서서 세상 가운데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귀한 하나님의 제목으로 세상 속에 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결실이 되게 하시고 땅 위의 열매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은혜의 텃밭을 이루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